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인데요. 앞서 이 바울이 사실 이 고발을 당할 때 바울이 이 고발 현장에 있지 않고 그냥 이 고발의 현장에서 자유롭게 되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오늘 본문까지를 생각하면 3번이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자기가 충분히 이 고발의 현장에 혹은 또 이 고발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자리 혹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사실 이때 바울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을 때 지금 자기에게 얽매여 있는 법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은 결코 유대인의 법에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첫 번째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또 강하게 자기가 로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더 아마 말했더라면 굳이 거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기회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이 바울을 심판합니다. 심판한다는 것이 사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로마의 시민이고 또 그를 단순히 그냥 경고나 처벌을 하여 보내는 것보단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로마의 법정으로 올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그가 이 공회에 모여 있을 때 내가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한마디만 했으면 사실 거기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나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를 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재판으로 다시 올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당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잘 알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 로마의 법을 다루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둘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총독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의 장소에서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고발을 하면 이거는 유대법에 의한 고발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소한다는 것은 로마로 가서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로마 사람이 아니면 그 현지에서 법에서 판결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유대법을 어긴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서만 만약에 치리하게 된다면 결국 그는 항소할 필요도 없고 또한 로마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법정에서 끝날 수 있는데 바울은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항소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그가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모함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서 유대인의 법으로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들만의,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한 장로들이 이 변호사를 통하여 다시 바울을 자기들의 유대인의 공회로 보내면 우리가 거기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런 숨은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둘로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고발하고 있느냐, 전체를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을 소동케 하는 자다, 즉 전염병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염병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만 명 이렇게 한 도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만큼 강력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냥 그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더둘로는 바울을 규정하면서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죄나 아니면 그의 행동 혹은 또 그의 어떠한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그래서 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 이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총독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동, 소란입니다. 즉 소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를 처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죄목이 뭐였죠? 소욕해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유는 바로 소동케 하는 자, 소유를 일으키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의 법으로 처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도 역시 이것처럼 똑같이 소동을 일으키고 소유를 일으키는 자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고 지금 이 베리스 총독의 통치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서만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항상 무리를 만들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 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의 후예이고 또한 제자이며 또한 예수와 똑같이 소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며 아주 위험한 자라는 것을, 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을 고발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 하는 자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한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신문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더럽혔다는 것을 고발하는 이유는 로마의 법이 아닌 유대인의 법으로 이 바울을 우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라는 의미로 바로 이 죄목을 붙인 것이죠. 로마의 죄목으로 바울을 사형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사형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켜 결국은 두려운 마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 벨리스 총독도 역시 바울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하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유대인의 법으로 그를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의 법을 어긴 자로서 이 바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 죄목을 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앞전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이미 벌써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바울을 이런 죄목으로 유대인의 법정에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미 벌써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유대인의 산의 공회에 세워서 또한 그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발당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의 묵상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자기의 신분과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사실 이 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재판의 자리에 섰던 이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그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또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은 각자마다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변호사이고 혹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마다 다 각자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바울을 죽이려 하고 또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그 로마 사람인 변호사 더들로는 바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 재물과 결탁하여 바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일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돌이켜보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선생으로,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직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직분과 사명과 본분을 주셨지만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직업과 기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